샬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집에서 다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함께함의 기쁨이고 여러분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없으니까요. 아니면은 전도사님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기도하고요, 찬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찬송하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높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서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후렴 한번 할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었음을 시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그 헌금을 성경책에 잘 꽂아두었다가 교회에 오는 날에 같이 예물 드리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시간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전도사님도 너무 덥네요. 네, 땀이 뻘뻘 납니다. 더울 때일수록 우리가 집에서 에어컨만 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시원케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 다시 이 코로나가
잠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알았죠? 다 같이 화이팅!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 지금 아무도 없긴 하지만 기억나는 친구 한번 말해보세요. 전사님은 왠지 우리 윤우가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윤우가 요 앞에서 전사님 하면서 손 들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진이도 대답했겠죠. 예, 전사님이 얘기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대답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기억나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인가를 자신들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죠? 승리했죠. 그래서 승리한 그 기쁨으로 사무엘이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 돌을 세우고 기념했는데 그곳이 바로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돌을 세웠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우상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목은요,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다고요? 왕입니다. 왕. 네.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었나요? 누구요? 민준이 누구? 원준아 누구? 우리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보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다 불러보지는 못하고, 자, 우리 친구들 있는 장소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자신의 백성, 땅, 주권 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쉬운 성경 다 꺼내셔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PPT로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예요. 시작.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장로들의 이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일을 너에게도 하고 있다.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아멘. 자, 사무엘은요,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어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은요, 요엘과 아비야였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이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아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게 됐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장로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장로들이 화가 끝까지 나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제 당신은 늙었어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저렇게 말하는 저들의 말을 가슴 아파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는구나. 저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이 왕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슬퍼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또 왕을 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사람들을 찾아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말들을 들어주시겠지만 한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째로요, 아들들은요 왕의 병고와 말을 몰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의 밭을 갈아야 하고요, 왕을 위하여서 무기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딸들이 왕을 위하여 향료를 만들 거고요, 요리를 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왕의 신하들에게 바쳐야 돼요. 그리고 곡식과 소산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돼요. 네 번째는요, 모든 수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갈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왕의 종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그들이 택한 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한 이렇게 경고한 사무엘의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고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지 왕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왕을 세워도 좋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왕을 세우게 되면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고생해야 되고 고통당해야 되고 부당한 대우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건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사무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결국엔요, 이러한 이스라엘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둘로 쪼개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둘로 쪼개진다고요. 둘로 나뉘게 되고 아픔을 겪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겪고요, 거짓말과 사치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음흉과 음행과 하여튼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포로 생활을 다시 또 시작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시지만 마지막엔 암흑기가 다가와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말씀에 무지하면 그러한 경고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아마 PPT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기의 생활을 늘 살피십시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뭐라고요? 어린 작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야 된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대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종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는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세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셨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그러한 욕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때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심을 알아서 죄악된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덥네요. 오늘따라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이 더운 만큼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첫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PPT가 안 보여갖고 첫 번째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제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쉽습니다. 왜요? 전도사님은 어렵게 내지 않으니까요. 요 첫 번째 문제로 전도사님 생각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뭔지 이렇게 맞춰보라고 아마 떴던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번호 우리 친구들 다 알죠? 그 번호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요구했던 그것이 무엇일까?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이게 다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잘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되셨어야 하는데, 그죠? 하나님만이 이것이 되셨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참 커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쉽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 잘 읽어보면 이 마지막에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 마지막 걸 잘 한번 보세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정답을 맞추신 친구들은 카톡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자, 말씀 통독에 관련한 광고를 할 텐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지금 이제 계속 쉬고 있는데, 계속 일단은 좀 쉬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말씀 통독을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세 권을 우리 친구들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뭐 할까요? 난 다 읽었는데요, 전사님. 그런 친구들은요,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이 참 우리 친구들을 참 좋게 할 것입니다. 네, 시편 말씀 읽어보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 광고는요, 말씀 묵상 카드가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이제 보내지고 있죠. 잘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마지막 할 때 이제 시원한 바람이 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 평안하세요. 안녕.